여러분, 이 성경에서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죠. 근데 모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아서 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근데 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를 들어서 쓰셨냐는 것이죠. 왜?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들어서 썼냐?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만한 사실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진이라는 것은 자기 숙소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누구는요?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시내산에서, 야 모세야, 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처럼 말씀을 하신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론하고 나답하고 아비후. 여기 누굴 것 같습니까? 세 사람? 아론, 나답, 아비후 누굴 것 같아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 몇 명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나답, 아비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이요? 70명을 함께 데리고 누구께 올라오라고요? 여호와께 올라.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밑에다 내려놓고 나답하고 아비유하고 아론하고, 그리고 장로 70명만 데리고 산 중턱까지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멀리서 경배하게 하고, 2절 보니까 누구만요? 특별히 너 모세만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른 사람 다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모세만 선택해가지고 나답, 아론, 아비후, 그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은 이 산 중턱까지 올라오는 데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만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까지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만 가까이 와서,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뭐 하지 말라고요?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은 산 밑에서 있으라고 했어요. 몸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그곳에 있으라 했고, 중간까지 올라오는 것은 70명의 장로들과 3명의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했고, 그 다음에 한 명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무슨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것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대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삶과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다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 말이 있어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데 맹자를 이 묘지 근처에서 길렀던 거예요. 묘지 근처에서 애를 길렀다니까 아이가 날마다 하는 게 뭐하고 놀아요? 장례 치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아이고 갔다 하면서 장례 치르는 놀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옮깁니까? 자녀를? 이 시장으로 옮겨요. 시장으로 옮겼더니 그 자녀가 뭘 하면서 놀아요? 장사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놀아요.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가 어디로 옮깁니까? 그 자녀를? 그 서당 옆으로 옮기게 되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이가 이제 예식을 따라서 애들이 행동을 하고 또 그리고 글을 읽고 예법을 따라서 행동했다. 이것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뭐 이걸 우리의 모습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고 기도를 가까이 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물며 어떤 걸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을 묻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뭐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로 길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성전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이 음성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나 보다 하고 불이 나게 뛰어가서 보니까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자서 이제 성전에서 또 자는 거예요. 성전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고 오니까 또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고 또 제사장에 달려갔더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또 이제 자고 있었어요. 또 음성이 들려요? 안 불러요?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 음성이 들리니 벌떡 일어나고 달려갔더니 사무엘상 3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요, 달려갔더니 여호와께서 몇 번째 불렀어요?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누가요? 종이 뭐 하겠습니까? 듣겠나이다 쉐마하리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랬더니 10절, 여호와께서 다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누구를 부릅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쉐마하겠나이다. 쉐마. 이 쉐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쉐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미디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미디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양심으로 깨닫고, 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또 어떻게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가 쓴 작품이 성녀잔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잔다르크 우리 아시죠? 잔다르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를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성녀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성녀 잔다르크가 막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지고 있는 이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두고 이기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프랑스 왕이었던 왕 다우빈이 그녀를 만났을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말씀 안 해준 것 같아요? 자기에게는 말씀 안 해주고 이 잔다르크에게만 말해주니까 좀 마음이 상했던.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왜 나에게 들려오지 않지? 나는 왕인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잔다르크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당신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고요히 들판에 앉아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와 같이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요 이곳에 가득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오산이에요.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가인에게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6절로 7절 같이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화내어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너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인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죄인에게도 하나님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 태양도 주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 귀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이동풍 우이독경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위의 경이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악해서 들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음성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게 하거든요. 정직하게 살아가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음성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요 싫어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깨닫게 하시도 오늘 우리가 듣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독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부모님처럼 신앙을 갖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죠. 이단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가요 나중에 이 로마에 있는 이 밀란의 한 정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펴서 읽으라 이런 노랫소리요. 근데 이 노랫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로 깨달아진 거예요. 펴서 읽으라, 성경을 펴서 읽으라라는 것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놀라운 그 전율 속에서 그는 성경을 피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폈을 때 그가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구절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는 방탕하고 있었거든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고 있었거든요. 음란한 삶을 살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성경 구절 딱 폈는데 그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탁
피자마자 번개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느끼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제 더 이상 술 취하지 않다, 방탕하지 않아, 음탕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 즉시 결단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즉시 그 결단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셨고 그는요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미국 그레이스 바이블 신학교에 오웬 스트라첸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런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삶이고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하는 말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있는 능력의 선지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당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자가 있어요. 똑같이 그곳에서 함께 있었는데 징계를 받은 자의 이야기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4절 보면 징계받은 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뭐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도 안 돼. 뭘로도 안 돼요? 예물로도 안 돼. 영원히 뭘 받지 못해요?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죄 사함이 없어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 사함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무섭게 진노하셨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는 여인하고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없인 여겨버린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뭘요? 제사가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뭐 했어요?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를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편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편의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런 거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제일 처음 나타난 게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 제사한 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가장 먼저 은혜를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배하는 삶이었잖아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한 행위는 뭐였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공적인 예배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니까 나는 이렇게 예배해도 된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과는 조금 많이 동떨어져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되어져서 예배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임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 가운데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하나님의 복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막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엘리가 어떤 일을 했던 것입니까? 이 갈멜산에 사람들 다 모으고 그가 최초로 했던 것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엘리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우매 그가 무너진 뭘 쌌어요? 원래는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곳이죠.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그런데 바알하고 아세라의 신에게 제사 드리느라고 하나님께는 제사 드리는 걸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단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회파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떨어지면 나타나는 것은요 예배가 폐해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공적 예배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가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공적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 예배의 시간이, 공적 예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을 다른 곳에서 먼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적 예배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셔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할지니라. 주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 어떤 자녀로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 은총받는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공적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자녀로 양육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